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지난 주일에는 우리 강윤미 집사님께서 귀한 특성으로 예배를 섬겨 주셨는데요. 이 가까이서 집사님의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 마이크를 통해 이 전해지는 목소리도 물론 좋고 감동스럽지만요.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 집사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의 이 함께하는 찬양은 더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먹먹하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이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가 자리 잡게 되면서요.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는 질문이 화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신학적인 답이 있겠지만요. 저는 조금 더 간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답하곤 했는데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도서관에 가는지, 집에서 TV로 경기를 볼 수 있지만 왜 직관하러 경기장에 가는지라고 말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이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일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기술은 발달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의 진실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분의 귀한 클릭의 발걸음도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오늘의 예배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또 공동체의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크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국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우리말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사 뒤에 버리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덧붙이는 이중 표현입니다. 이 버리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리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 뒤에 또 버리다라는 말을 쓰죠. 버리는데 또 버리다라는 말로 말이죠. 재밌는 것은 이 버리다라는 말은요, 이 이중 표현은요, 어떤 행동 뒤에도 다 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먹어 버리다, 던져 버리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죠. 심지어 이 버리다라는 행동과 정반대되는 말에조차도 이 버리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챙겨와 버렸다, 가져와 버렸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단순히 앞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버리다라는 말을 붙인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단어의 의미가 참으로 입체적입니다. 어떤 것을 버리다 했을 때는 정말 이거를 좀 버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후련함이나 완전히 끝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때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움의 의미로도 우리가 쓰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를 버린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고요. 한 제자는 자신의 고집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제자가 주님을 떠나 도망쳐 버리지요. 그 결과 주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마저 버림 당하십니다. 그분이 버림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기 위함이셨지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감람산에서 내려가시는 그 길,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무리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는지,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있는지, 그 순간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는 돌 던지면 닿을 거리에서 기도하셨지요. 이 모든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이 사명을 두고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명을 완수하려 하시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겪는 괴로움과 고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서 데려온 세 제자들마저 이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런 한계를 지닌 제자들과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직후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에 이 깊은 밤 어둠이 깔려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가 가까이 오니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 앞장선 사람의 얼굴을 보니 아주 익숙한 제자의 얼굴, 바로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즐겨 찾으시던 감람산과 겟세마네의 동선을 미리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몰래 제자들 틈을 빠져나가서 그 무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리는요, 이 로마 제국의 군대, 이 로마 제국의 정규군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의 권력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와 그들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이 식민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 스스로 이 대규모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자체 경비 병력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도 엄청 많이 다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다니고요. 또 거기에 내는 세금, 돈들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이 여러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어서 그곳에 많은 이 성전 경비대, 그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경비대를 두었던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 이 사내들인 공회가 행사할 수 있는 이 무력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 정규군이 갖추었다면 들고 왔을 이 창과 방패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라는 것을 보아도요, 이 성전 경비대와 하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참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를 이끌고 온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산길 속에
이 멀리서는 사람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감람산으로 같이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이 아마도 시간을 예상해 보자면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밤이나 아니면 새벽 오기 전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는 예수님을 잡으려면요, 예수님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데요. 유다는 미리 암호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혼을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이 가론 유다는 이 약속을 맞춘 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 맞추는데요. 여기서 입 맞춤은 제자가 스승에게 표하는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랍비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친밀함의 언어와 몸짓이 그대로 배신의 신호가 돼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쓰신 호칭이 떠오르는데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한 관계, 그 호칭을 놓지 않으셨는데요. 반면에 유다는 그와 같은 친밀한 호칭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친밀함의 언어이지만 이렇게 정반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나란히 배치된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특정해주고 그래서 따라온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곁에 있던 제자 한 명이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는데요. 얼마나 날카롭고 강하게 내리쳤는지 그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잠에 빠져가지고 정신도 없었지만요. 한 소리도 예수님께 들었던 제자였지만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맞서 싸워주는 기특한 제자로도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받아들이기로 하신 그 십자가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함께 맞서 싸우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잔을 마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택하셨으니까요. 이번에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귀를 치유해 주시고 칼집을 도로 넣어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에서 낮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너희가 잡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 밤에 은밀하게 찾아와서 마치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 하느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성전 경비대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의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성전 경비대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위에서 시켜서 왔으니까 왔긴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잡아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떳떳하지 못하는 속으로는 뜨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폭동이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잡지 못하다가 은밀하게 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불법적인 횡포로 주님을 체포해 가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당함과 불의함을 지적하시면서도 저항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붙잡히는 상황 자체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배신과 폭력의 현장 속에서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게 된 사고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자신이 기도로서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픈 구절이 나오는데요.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호리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호리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서 장담했던 제자들이었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가는 조금 낯선 장면 하나를 덧붙이는데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청년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이 무리가 이 청년을 체포하려고 같이 데려가려고 하자 이 청년은 몸을 감싸고 있던 이 옷마저 버려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기록하죠. 뭐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창피한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홀 이불은요, 우리가 이불하면 떠오르는 그런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이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밤에 몸을 감싸거나 겉옷 위에 덮어 쓰던 가벼운 천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간 바람막이 같은 거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에는 안 입고 위에 이렇게 걸치는 가벼운 천을 홀 이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이런 것이죠. 그 무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 청년, 이 제자를 잡으려고 겉옷을 딱 잡았는데 움켜졌는데 이 제자가 도망가려고 잡힌 겉옷을 그냥 던져 버리고 이렇게 후다닥 도망갔던 것이겠죠. 이 학자들은 이 청년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본인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두가 도망치는 그 어두운 밤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겉옷을 잡았더니 맨몸으로 도망갔다. 그 어두운 밤에 막 잡혀가는데 남이 어떻게 잡혀가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겨를이 없었겠죠. 그리고 정말 만약에 마가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요. 끝까지 자기가 그렇게 좀 수치스러운 기억이잖아요. 자기가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었더라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마가가 정말 기록했다면 마가는 그 자신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그런 배신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였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순간
아주 부끄럽게 도망쳤던 자신이 바로 자신임을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잊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 밤에 이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당한 채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고독하셨을지를, 이 주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고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그것을 통해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친밀함의 언어로 입을 맞추면서 배신을 해버리는 유다, 방향이 마음은 있었지만 이 방향이 어긋난 베드로의 칼, 그리고 결국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이름 없는 청년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모두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나 소망을 건네기 전에 이 먼저 불편한 이 모습 앞에 우리를 세워둡니다.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도 주님 앞에, 저도 주님 앞에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정작 불편해지는 순간, 정작 주님을 모른다고 말해야 내 인생이 편해지는 순간에는 슬그머니 발을 빼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이 본문은 떠오르게, 직면하게 합니다. 마치 마가가 스스로의 수치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으시는 분, 그렇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죠. 이 가수 한로로라는 이름을 가진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또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이 노래가 0+0이라는 노래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노래에 특별히 후렴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쇼츠나 인스타에 그런 릴스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많이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난 우리를 영영 잃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 여기 띄워놓고 계셔주시면요, 여기서 저 너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는 저 너머,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죽어서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 제목인 영영이 여러 메타포,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영영 잃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라고 참 문학적으로 참 완성도 있게 잘 표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한로로라는 이 가수가 직접 쓴 동명의 소설, 이 자몽 419 클럽과 연결된 곡입니다. 이 자몽 419 클럽이 책 제목 인데요. 이 소설 속에는요, 각자 이 세상과 어른들에게, 가족에게 상처받고 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4명의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죽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인데요. 이 비밀 클럽에서 서로가 만나 서로에게 건네는 약속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자살하고 싶을 만큼, 죽고 싶은 만큼 모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이름이 자몽 419 클럽입니다. 아마도 자몽은 이 자살이란 단어가 너무 강하니까, 또 10대 청소년들이 이 소설책이나 이 노래를 접할 때 너무 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절대 버리지 말자. 우리가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자. 죽는 대신에 함께 살아가자고. 그래서 이 노래 속의 이 후렴구는요,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라는 이 가사는요, 이 연인 사이에서 뭐 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이 사랑의 언어만이 아니고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이 다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함께 살아가자고 건네는 생명의 손길, 그런 가사인 것이죠. 저는 이 곡이 이 어린 세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가사와는 정반대여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물건도 뭐 관계도 어떠한 것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또 너무 쉽게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 저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조차도, 나 자신까지도 쉽게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 누군가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나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라고 말해주기를, 그리고 그 말이, 그 약속이 정말 진짜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그래서 이 가사의 이 후렴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불려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음성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노래 가사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건네는 말이며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으로도 들렸습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의 한 구간을 이렇게 잘라서 가져왔는데요. 전체를 틀면 이 저작권에 위반될 수도 있어서 이 뒷부분 후렴만 잠시 가져왔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노래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고 이 뮤직비디오와의 노래를 들으니까 다시금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이죠. 주를 버릴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정작 그 밤에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주님을 버려버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주님의 뜻과 어긋난 칼을 휘둘러버리고 자신의 옷까지 벗어버린 채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배신과 어긋남과
도주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망감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을 버렸지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는 우리를 붙잡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아신 채로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 노래 가사를 빌려 표현한다면 그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날 버릴지라도 난 널 버리지 않는단다. 난 널 영영 잃어버리지 않을 거란다. 우리가 주님을 버려버리는 그 어두운 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밝은 빛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